흉악한 죄성을 지닌 한 사람의 죄인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지닌 죄인이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정성껏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그처럼 하나님을 경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고, 나중엔 그 이전에 그 어떤 지도자도 행한 적이 없었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람과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와 동료들까지 집단 살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요? 다윗이죠. 한 사람이 지성과 인격을 지닌 지킬 박사이기도 했다가 또 난폭하고 잔인한 하이드 씨가 되기도 하는 것은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릴 때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어느 죄수를 모델로 그리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몇 년 전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릴 때 모델로 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진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것인지 확실치는 않는데, 진짜건 허구건 여하튼 예수님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심지어 나라 전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니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구원받은 나라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장 맨 나중에 꼴찌로 구원받는 나라는, 꼴찌로 구원받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계속 임한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나중엔 로마서 11장의 선포처럼 모든 이방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구원받게 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족보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강조하며 부각하는 친이스라엘적인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3등분했고 17절의 결론이 그것을 요약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 결론이 차례대로 언급한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구분하고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혈통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러한 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고 끝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의 족보로 제시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러한 이스라엘 전 역사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친이스라엘적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이 족보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인데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그들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감추어지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소개가 되었는데 우리아가 햇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인의 아내였다는 의미죠. 자, 여자가 족보에 들어온 것도 놀랍고 또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유대 족보에 들어온 건 더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 족보가 언급한 다말, 라합, 룻이 모두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용감한 자들로 높이 평가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이 족보가 기록될 당시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다말의 시아버지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인데 다말은 그에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게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폐륜이죠. 그런데 자세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창세기 38장 26절에서 유다는 다말에 대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의로움이 나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선언했어요. 예, 맞습니다. 앞섰어요.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서 천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사사시대 사람인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패역한 자들이었지만 룻기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신실함을 증언합니다. 역시 앞섰어요. 자,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인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밧세바는 감추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우리아를 부각했어요. 밧세바 대신 우리아를 주목하라는 의미죠. 자, 마태복음 족보에서 가장 강조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 족보에 5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도 어느 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요? 우리아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 죽였지만 우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 그 신실함과 충성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아가 이 사건에서만큼은 다윗보다 100배, 1000배 의로웠습니다. 정리하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 모두 당대의 이스라엘보다 앞섭니다. 즉 이 족보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보다 앞선 이방인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로 확대하면 이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된 독자로 하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친이스라엘적이고 네 복음서 가운데 이스라엘의 색채가 가장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만큼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기록을 했어요. 뭐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천국으로 기록을 했죠. 그 이유는 당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마태복음도 하늘나라로 바꾸어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일단 유대인들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 족보를 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즉 누가복음은 온 인류를 염두에 두지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 10장 5절과 6절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선포하면서 아예 이방을 복음 전파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맞춰라 강조합니다. 물론 아직 복음을 이방에 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여하튼 그렇다 쳐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요. 뭐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은 친이스라엘적이고 이스라엘의 우선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러한 마태복음에 이와 정반대되는 아주 강렬한 반이스라엘적 성격이 드러난다는 사실 아시나요? 완전히 반대돼요. 21장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책망하면서 43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다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22장에서도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원래 초청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하라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할 때 그 아무나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천국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쫓겨나고 초대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잔치 다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무서운 선포예요.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는 축복된 선포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제가 지금 언급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선포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기록 안 해도 되는데 마태복음은 강조해서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친이스라엘적으로 보이는 마태복음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스라엘의 우선권과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마태복음이 이스라엘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했을까요? 왜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마태복음이 가장 반이스라엘적일까요? 왜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뒤섞여서 뒤죽박죽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첫째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복음에 있어서는 지금 꼴찌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되는 이스라엘을 말할 땐 당연히 그들의 우선권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꼴찌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말할 땐 그들의 나중된 위치와 심판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분명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윗,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요성과 우선된 위치가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역사를 언급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무조건 첫째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첫째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째인데 그 외에 이스라엘 대중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한 지금 완전 꼴찌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첫째면서 동시에 꼴찌예요. 그러니 당연히 꼴찌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친이스라엘적인 메시지와 반이스라엘적인 메시지가 뒤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첫째면서 동시에 꼴찌된 그들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적 단계에서는 첫째 되었지만 진정한 단계에서는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예비적 알매에 있어서는 첫째 되었는데 진정한 알매 단계에서는 꼴찌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도 구약 시대라면 이들은 여전히 첫째예요. 구약 율법과 제사에 관한 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앞섰어요. 그런데 율법 시대는 예비 단계고 지금 율법 시대 아니잖아요. 율법 시대는 예비 단계고 지금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과 제사를 아는 데까지는 첫째였는데 정작 그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비적 알면 첫째였는데 실제적 알면서는 뒤처진 겁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먼저 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교회 생활에 관록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것과 또 교회의 이런저런 일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 남들보다 앞섭니다. 그 관점에서는 분명 먼저 된 사람들이에요. 앞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직 예비적 단계입니다. 그 진정한 단계 아니에요.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아직 예비적 단계예요. 그 진정한 단계 아닙니다. 아직 진정 주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진정 주님을 알고 진정 말씀을 아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안다는 게 뭐고 예비적으로 안다는 게 뭘까요? 제가 비유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할게요. 바둑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바둑 둘 줄 몰라요. 바둑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다 바둑 둘 줄 압니다. 요즘 세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둑 둘 줄 안다 그래서 진정 바둑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바둑을 아는 사람들은 뭐 몇 단 아니라 한 1급 정도만 돼도 서로 200수 이상 두며 한 판 다 놓은 다음에 판을 완전히 다 그냥 엎어버려도 첫 시작부터 마지막 200 몇 수까지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놓습니다. 혼자서 다 놔요. 그거 복귀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바둑 초보자들은요, 한두 시간이면 한 판 끝나요.
그런데 이 프로들은 예전에는 한 14시간 정도 두었어요. 그것도 각자 제한 시간을 7시간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린 거지, 만약에 제한 시간 없이 자유롭게 뒀으면 한 판에 20시간, 30시간, 40시간도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뭘 그렇게 오래 두나, 뭘 그렇게 생각할 게 많나 싶지만, 프로들 입장에서는 뭐 무궁무진한 수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은 진짜 바둑의 묘미를 알고 바둑 아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저 한두 시간에 한 판 두는 그 단계에서는 바둑을 알긴 알지만 진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초보적으로만 아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거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초보적 암과 진정한 암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수준에서 안다고 진정 성령 충만을 아는 거 아니죠. 내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정말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게 될 때,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때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어서 알고 초보적으로만 아는 단계지 진짜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렇다고 진짜 아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배워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예비적으로만 아는 단계예요. 교회 생활의 경험과 관록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론적 암, 예비적 알매는 앞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진짜 아는 데에도 진정한 알매도 앞서는 건 아니에요. 예비적 알매는 앞서는데 진정한 알매는 많이 뒤처질 수도 있어요. 얼핏 보기엔 먼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중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되었으면서도 나중된, 첫째 가면서도 꼴찌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많이 드렸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분명 예배에 앞서고 기도에 앞섭니다. 근데 그거 아직 초보적으로 앞서는 거예요. 예비적으로만 앞서는 겁니다. 진짜 앞서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한 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에 앞서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도에 앞서는 겁니다.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예배한 대로 살지는 않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정한 알매는 실패한 겁니다. 앞섰는데 실제로는 뒤처진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목사로 서 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앞섰죠. 직분자면 당연히 앞선 거죠.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교회 일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앞선 거죠. 그러나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앞섰지만 실제적으로는 뒤처질 수도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삶의 모습과 인격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나? 이 사람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된 모습, 나중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태복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앞선 면이 있으니까 교회를 언급할 때 먼저 언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메시지는 너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거냐? 책망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앞섬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마태복음과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적 암도 중요하고 초보적 암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입니다. 초보적 단계에 안주하지 마시고 진정 주님을 알고 진정 복음의 능력을 알고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그렇게 점점 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앞선자 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도 진정 앞선자 되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룬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주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은 이름으로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대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름만으로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인데 그는 이름만 구원자가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십니다. 그는 예수하심으로 진짜 예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으로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만으로 직분자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실제 모습으로 우리 실제 삶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 직분자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구원자 예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구원자 예수님만 아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또한 임마누엘에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이 진짜 임마누엘이시구나 아는 거죠. 그 단계로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